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말씀 시간에 저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울부짖음. 뭔가 굉장히 처절합니다. 그죠? 오늘 욥기서 3장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욥기서 개관을 했습니다. 42장을.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욥의 상황에서 볼 때 이 생일 부분 3장 부분이 여러분들 참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장을 일단 다루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욥기서 구성을 보면요. 1, 2장에서는 이제 원인을 모르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근데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화가 있었죠. 천상의 세계, 천상의 회의가 나오는데요. 이 천상의 회의가 나오는 부분은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말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네, 마귀 사탄이 있다고 우리가 다 믿기 때문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1, 2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욥이 일단 승리를 해요. 왜냐하면 1장 마지막 편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욥의 완승이에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요. 근데 이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그 잿더미 위에 같이 앉아 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 극한 상황을 보니까 정말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자, 그런 이제 그 장면까지가 2장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욥이 지내는 곳이 어디냐면 집 안에 혹은 이 부족 안에 그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뭐 깨어진 토기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소각도 하고 하는 그런 곳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몸에 너무 진물이 나고 구더기가 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는, 병실에 누워 있을 수는 형편이 아니에요. 아무튼 자, 이런 가운데서 그 친구들이 7일 동안 정말 같이 거기서 앉아 있으며 울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친구들하고 논쟁하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너무 배려심이 없고 악한 사람이고 욥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3장에 이제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 가로되 혹은 부르짖어 이러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역에는 울부짖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싶어요. 사실 한탄했다, 토로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심정을 쏟아냈다라는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아무튼 밑에 죽음 후에 안식을 동경한다거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한탄하거나 이런 메시지들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네, 우리 3장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욥의 반박, 빌닷, 욥의 반박, 소발, 욥의 반박, 엘리후, 하나님, 마지막 42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변론이 일어나고 소발은 3차 변론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차 변론의 욥의 반박에 보시면 26장에서 31장까지가 길어요. 욥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본인의 사정을 다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의 심정에 대해서 같이 그 글을 읽어 나가면, 성경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런 상황에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이 정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3장이면 26절까지 있어요. 개역 개정보다는 세번역이 이해가 쉬워서 세번역을 가져왔습니다. 26절까지여서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 강연희 집사님이 대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 말씀.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었다. 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 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 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곳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면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었을 텐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수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제가 혹시 한 장 띄워 먹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15절부터 이게 저도 누르고 강 집사님도 누르는 바람에 이게 뛰어 넘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15절은 제가 읽을게요.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네, 이것은 너무 처절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정말 감히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26절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던 방식 구절 구절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해요. 그러면 우리 2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별로 할게요. 이 3장을 통해서 어떤 주제가 하나님 신학적 주제, 우리들의 현재의 고민,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연구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욥의 극심한 고통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계속 반복되죠. 같은 말을 또 하고 다른 표현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구체적으로 토로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죠, 하나. 한마디로 하면,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로를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이 욥기를 지은 저자가요, 욥의 고민하는 이 고민의 강도, 고민의 양, 이것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인과응보론적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론적, 다시 말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장은요, 소위 말하는 뭐 저주와 한탄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욥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종기 부스럼의 고통을 겪었을까라고 하면요, 이건 추정이에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항상 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가설을 내어보고 저렇게도 내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추정이 많아요. 지난주에 욥이 아브라함보다 약 150년 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7장이면요, 6장과 7장은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막 이제 욥의 그 한탄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또 엘리바스에 대한 말에 반박을 6장 7장에서 욥이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7장 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온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엘리바스가 막 얘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달 그러면 보통 한 달을 여러 달이라고 안 하죠. 2달도 여러 달이라고 안 합니다. 뭐 2달 이렇게 해서 적어도 3달 이상이 될 때 여러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때가 3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제에 앉아서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변론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변론이 시작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이게 한 사람이 대화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기계적으로 욥이 쫙 반박하고 그다음 빌닷이 딱 반박하고 이렇게 되질 않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좀 쉬다가 또 생각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감안해서 마지막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제 쭉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시고 42장의 끝이 날 때까지는 1년이 안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1개월 이내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11개월이든 3개월이든 여러분들 이 고통은 정말 어떻게 감당이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3장의 특징 주제별에서 첫 번째는요,
과연 이 3장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탄식이었을까? 저는 탄식 쪽에 이 부동어 괄호를 주고 싶어요. 물론 원망도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원망조차도 대상을 하나님께 해요. 그러니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하면서 하는데 겉으로 보는 원망인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탄식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자체를 망가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모두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여러분 원망입니까? 아니죠. 탄식 절규죠. 하나님을 향하여 본인이 완전 죄의 덩어리로서 하나님 앞에 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탄식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건 전혀 아니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탄식의 대상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어떤 허공에다 대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풀이하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은 하나님께예요. 중간 이 3장에서 4절, 20절, 2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욥의 절규, 부르짖으면 아까 2절에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각이 나타나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잖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3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은 인내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와우. 하나님이 대단히 넓게 봐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장에 나타난 세 번째 욥의 종합적인 단식은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산양이 새끼 치는 데를 너는 아느냐? 베헤못은 어떠냐? 리오야다는 어떠냐? 하나님이 쭉 자연의 이치들을 말씀하실 때 욥은 아무 대답도 못해요. 모름 그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약간은 질책하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아무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훈계를 하세요. 그런데 반면 또 친구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42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 위해서 욥이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들을 사해 주겠다.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8절에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하시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욥을 끌어올리는 성숙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욥의
지혜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계가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비난이라기보다는 좀 야단을 치셨어요. 그 부분은 세게는 아니고 강도가 약하게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욥을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차원에서는 친구들 너희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욥이 나에게 더 정직하고 훌륭하고 맞는 말을 한 사람이다. 레벨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차원에서는 네, 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월한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차원에는 못 미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안 태어났다 할 때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생명을 안 줬다면 아버지가 나를 무릎으로 받지 않고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안 물렸다면 내가 그날이 깜깜했더라면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은 너무나 탄식 중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4절, 20절, 23절. 대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도 다른 버전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통하는 자의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가 섭리가 없었다면 욥이 안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욥의 날이 깜깜했을 것이고 빛도 안 비춰줄 것이고 생명도 거기 안 주어졌다면 안 태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빛을 비췄고 욥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욥이 태어났어.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안 태어나기를 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거.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고통 당할 때 또 한 사람이 생일을 저주한 부분이 나와요.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요, 이스라엘이 너무 남유다가 너무 타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많았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하여튼 굉장히 험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장의 이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제사장 바소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바소울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이 말은 우리 사극에 보면 여기 감옥에 칼 쓰고 있죠. 나무판 길다란 거 딱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막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건 아닐 수 있지만 여기는 네, 그런 것을 채워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14절부터 우리 강 집사님 좀 대독해 주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도 그 고통과 핍박
예, 견디다 못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틀어놓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전하겠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 앞에 내가 진정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나 절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할게요. 그렇게 작정을 하면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죽음을 당해요. 뭐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정말 다시는 안전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죠.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는 이 DNA가 하나님의 DNA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원한다. 또 제가 이렇게 너무 양이 많아서 분량이 많아서 적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1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여러분 은사는 안 받아도 되지만 열매는 맺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요. 왜? 고린도 후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과정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천국은 에덴 동산이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다시 온전히 100%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까? 수많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이렇단다, 저건 저렇단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감추어 주십니다. 비밀로.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왜 도대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38장의 폭풍우 가운데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내가 이래서 이랬단다다다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시고 생뚱맞게 자연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쳐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뭐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직설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지나고 나니까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지 수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랬었군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대답이 나오죠. 많은 부분에서. 네. 자, 6번째는요, 3장의 특징은요, 생애를 저주하며 무덤을 갈망하는 사람 욥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칭찬한 의인인데 그의 의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에요. 상대적 인간으로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거지 절대적 하나님의 의는 못 미치는 거죠.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욥이 자녀들이 뭐 파티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막 제사 드리잖아요. 그 말은 예배를 드리며 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욥은요 31장에 보면 그 당시에 부족의 장이니까 그죠. 여러 여성을 부인으로 둘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뒀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점잖게 개역 개정에는 되어 있는데 영문 버전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처녀들을 주목하려 보랴라는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라는 것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참 경건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도 이 고통 앞에서 엄청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모세, 여러분 대단한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나는 그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죽기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간구했어요. 또 여러분 엘리야,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예, 450또 850명을 상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나 죽여주세요. 로뎀 나무 아래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요나 역시도 물고기 속에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다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요나는 너무 웃기는 게 박넝쿨이 나와서 그늘을 지었다가 그 박넝쿨을 벌레가 깎아먹고 막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가 여러분. 되게 귀엽죠, 요나가. 네. 이렇듯요.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24시간 하나님 부르시면 그죠? 마귀가 틈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어차피 우리는 엘리야처럼 훌륭하지도 못하고 욥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낮은 포복으로 그냥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시원해요. 이것이. 네. 예.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욥이 3장에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직한 토로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정의가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 창세기에도 요한복음에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의지적인 거, 이것이 혼에 들어가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혼, 지정의가 있는 곳, 육체, 우리의 육체예요. 그래서 보통은 3분법으로 생각합니다. 영혼, 육으로요. 이게 혼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슬픔은 울고, 기쁨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당연한 거죠.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욥은 목석이 아니에요. 욥도 사람이에요. 지정의가 있는. 그러므로 이 고통 앞에서 그는 부러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원망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기 안에 있는 탄식, 토로를 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면요. 여러분 시편 109편 보면요. 다윗이 아니 욥은 저리 가라요.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 악담의 기도를 퍼부음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받습니다. 잠시만요. 네, 설명하고.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구걸하는 신세가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 이런 진짜 악담이잖아요. 이걸 기도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기도 했어요. 18장. 자, 읽어주세요.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뜨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받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를 예레미야가 드렸단 말이에요. 또 이 기도를 다윗이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더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어찌 이런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간단해요. 이 저주시거든요. 저주 기도는 기도죠. 하나의 기도로 보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막 누구한테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분노가 쌓이죠. 씩씩거리죠.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 인간이요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제가 이래서 좀 참 사랑까지는 안 되고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줘. 그 당시에 그런 기도가 여러분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을 분들은 만약에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한 아이가, 칭찬받는 아이가 되어야지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이게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친하면요, 별말을 다 해요. 비밀이다 하는 것까지도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숨기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정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빵 터져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두 번째는요. 자, 다윗 기도, 예레미야 기도를 봤는데 이거는 기도의 끝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서 원수에게 쫓기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할 때 했던 기도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한 시점에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최종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힘든 시점에서는 이런 토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울분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이것을 쌓고 있으면 노이로제 걸려요. 노이로제 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스키조프레니아 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 이런 것도 오고요. 여러분 안에 뭔가가 있으면요, 이걸 사람한테 풀면은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 토해내시라는 거예요. 토로하는 게 아니라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얹혔을 때 토하면은 이제 가라앉잖아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어떤 시점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최종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걸리니까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이런 악한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해방이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정직한 기도는요, 내면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냉정하게 주저앉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축복도 하게 되고 그래요. 즉 원한과 정오심이 있을 때는요, 이런 말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냉정해졌을 때는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색깔과 톤, 높낮이가 막 왕왕왕 했던 그 기도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본인의 콜링을, 부르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2번, 3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받아들이시죠.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래서 이겨내시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더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꽝짝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기도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그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한 번에 짠 하고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니를 상대하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 네, 주인님 하고 나오는. 기도는요,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어찌고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런 과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통과될 때 비로소 원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가족 관계가 안 좋다거나 부부 관계가 안 좋다거나 또 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다거나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묶지 않으세요. 우리가 묶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수 맺어요. 우리가 미워해요. 우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묶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도 묶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풀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풀면 하늘에 영적으로 묶였던 부분이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에서 묶어놓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계속 괴로워하고 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금식도 해요. 제가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토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싶은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셔야 돼요. 안에 있는 거 다 토로하고.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임하시네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세요. 우리를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끄집어내는 게 먼저예요. 아까 시편 109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0장만 하겠습니까? 표본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묶는 행위는, 자, 여러분, 제가 지구상에 82억 3억 있는데 제가 딱 한 사람하고만 원수를 맺었다고 해요. 내 남편. 예를 들어서 내 남편하고 내가 원수를 딱 딱 한 사람과 원수를 맺었어요. 그러면은 82억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82억 분의 1만 묶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99%가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토로하세요. 묶는 대신에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욥처럼 토로하세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멘. 절대로 묻고 계시지 말고 토로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2% 묶었던 것을 풀었더니 영적인 세계에서 98%, 100%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그 탄식 3장을, 욥기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욥의 탄식은 어떤 저 먼 나라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묶어서 하나님의 일하시지 못하도록 제가 방해하지 아니하고 풀어내서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